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일치하게 정의를 내리는 기도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라는 정의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영적 교제의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 기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들의 기도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교제했는지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했는지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제가 너무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나요? 얼마나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할까? 아니 몇 시간까지는 아니지 몇 분 기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몇 회 기도할까? 이렇게 횟수나 시간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 그것은 횟수나 시간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1시간을 얘기하고 있고 또 아침과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하는 3번이라는 것 외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했는지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기도문을 그대로 실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그 기도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떠할까요? 우리 한번 22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자는 여호와 포함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둘은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있고 나머지 2 천사가 소돔 땅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2 천사를 미리 보내서 소돔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준비하고 어쩌면 회개를 독촉하고 있는 주님의 사자가 그들에게로 먼저 보낸 바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그대로라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이 저 멀리 바라보이는 곳에서 머물러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기도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친밀함을 갖게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많이 기도하게 되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교제의 관계를 갖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매일같이 하고 이미 기도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은 이후부터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그럼 첫사랑을 회복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이유, 그것은 첫사랑만큼만이라도 사랑해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처음 믿기 시작하고 수십 년 기도했는데 더 깊어지기는커녕 첫사랑이나 회복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기도한 것은 무슨 하나님과의 교제를 한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졌다면, 수십 년 기도하면서 더 깊어졌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과 친밀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과 더 내면 속에 있는 모든 얘기를 토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수십 년 기도 생활했는데 왜 첫사랑 때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처음 사랑했을 때보다 왜 주님과 더 가까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적으로 말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만 할 뿐 실상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할 때 뭐 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보고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 저런 거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보고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보고문을 써서 보고할 때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상사에게, 회사 상사에게 내가 한 모든 일들을 보고하는 보고문을 갖다 바치면서 그 상사와 신뢰의 관계가 되고 그 상사와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매일매일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사와는 정말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 이룰 수 있습니까? 보고하는 것으로는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청하는 것으로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매일 만날 때마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사람과 우리는 친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친구들을 보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 오면 우리는 반갑기보다는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이 친구가 연락을 한 것은 무언가 나에게 요청할 것이 있어서 나한테 연락을 했겠거니 하는 생각을 하기에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연락 안 하던 친구가 이제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돌리기 위해서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험 판매원이 돼가지고 이것 하나 들어달라, 이것 하나 팔아달라 하는 식의 이야기, 그것도 아니면 돈 좀 꿔달라 하는 이야기 하기 위해서 만나자 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됐던 친구, 연락 안 하던 친구와 갑자기 연락이 되면 옛 추억의 향수,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내가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보고하고 또 요청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교제의 관계를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분으로 섬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들으시고 그래? 그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면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대화하시는, 나와 대화 나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보고할 때마다 그냥 듣고만 계시는 분, 내가 요청할 때마다 받아 적기만 하시는 분,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으로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경우가 생겨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고 꼭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관계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런 거는 별로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요청하는 것만 잘 들어주면,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누구든지 나는 상관없다, 내 삶에 이로움을 줄 수 있는, 내 삶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내 기도만 들어주면 된다는 식의 일방적인 구조 속에서 그것을 교제라고, 그것을 대화라고 말하고 있는 기도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영적 유익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방금 전 소돔을 멸망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고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은 다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걸리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 입장이라고 한다면 조카 롯이 거기에 있으니까 조카 롯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조카 롯이라는 놈은 괘씸한 놈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데려다 키워줬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좋은 땅 지가 먼저 골라가지고 그 좋은 땅으로 먼저 가고 다 버리고 우리 가족과는 관계 다 끊고 지 좋다고 하는 그 땅, 소돔 땅으로 갔는데 이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했으니 이 소돔 땅을 멸하겠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의 속마음, 아주 인간적인 우리의 좁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잘 됐다라는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라면 안 그럴까요? 나한테 해코지하고 나한테 해를 끼쳤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보면서 박수치고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거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또 반대로 아브라함이 그래도 핏줄이라는 게 땡겨서 이 롯이라는 친구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이 롯만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급한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는 요청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롯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롯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22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라는 이 말은 원어 성경의 원어의 의미대로라면 여호와의 얼굴에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이 단어 하나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 얼굴 앞에, 아브라함 얼굴 앞에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이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소돔을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기분 좋으실까요? 나쁘실까요? 절레절레 고개를 저으시는 분들 보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심이지 멸하시고자 하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소돔을 멸하시겠다고 하시니 그 마음이 좋으실 리 없으시죠. 괴로우시고 안타까우시고 고통스러운 마음,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것을 눈치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하나님은 뭐 포카페이스라고 해서 얼굴에 전혀 표시가 나지 않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숨결로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여러 번 대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23절 말씀을 같이 묵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속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려고 하는데 말을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멸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이 속을 긁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하고 악인하고 어떻게 같이 멸할 수 있습니까? 새 번역에는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이렇게 따져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닌데 아브라함 옆에서 긋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는 소돔을 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막아서는 기도였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사람.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사탄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데, 이거 마귀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긁고 있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속에서,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오직 단둘만이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분위기, 좋은 분위기를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찬물을 끼얹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마음을 긁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분명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같이 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구약성경 1057쪽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찾아서 구원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읽었던 에스겔의 말씀 속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2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멸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찾아라, 제발 좀 찾아봐라, 내가 너희들이 찾아만 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아브라함이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멸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막아서면서, 하나님, 어떻게 의인하고 악인하고 같이 멸하려고 하십니까? 의인 50명만 찾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속마음을 읽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용어대로 하면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은 말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막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막아서는 기도, 그는 생명을 살리는 중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냥 언제나 쌍심지를 켜고 하나님 뜻,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막아서는데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지고 있었나요? 우리 18장 2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되 지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분명한 정의를 가지시고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 괜히 떼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합법적인 판단을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신다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의인하고 악인하고 같이 멸하시는 거 하나님 뜻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악인을 멸하신다고 해도 분명한 정의를 행하시는 것으로 멸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막아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막아서고 안 된다 그러고 할 수 없다 그러고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러고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그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읽어드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다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맞추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한 곳으로 기울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마음을 읽어드리는 것, 하나님을 막아서는 생명의 중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분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기도하는 족족 다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린애의 신앙은 다 들어주십니다. 웬만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어린애들은 그렇게 해를 끼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가 지구를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하고 있는 아기들 보셨습니까? 어린 아기가 뭐 저 아이 다리 부러뜨려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자기에 해당되는 것만 칭얼거리면서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어린애의 기도는 들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사리를 분별하게 되는 나이대가 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칼로 찌르면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린다면 그 사람들이 고통받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만일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정반대의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라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 들어주시는 겁니까? 마귀가 들어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죄악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한 기도를 통해서 깊은 교제를 통해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걸어가는 걸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때만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바르게 기도할 때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 뜻을 이루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드린 것, 봉사한 것, 이런 것들을 계산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보다는 그저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먼저 중요하게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어떠한가? 이게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그저 일방적인 구조로 그냥 내가 요청하거나 내가 보고할 때만 필요한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면 결국 그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더 깊은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요청이 아닙니다. 기도는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맺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생각해 보면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큼 거룩하지도 않고요, 갇히지도 않고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대단한 것을 드려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뭐 대단한 것 드리고 있는 것처럼 뭐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 주신 것에 비해서 세 발의 피도 되지 않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도 그것을 생색을 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가치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에 우리는 감격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안에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27절 말씀,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30절 말씀,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31절 말씀,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32절 말씀,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할 수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특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부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시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도라고 부름받고 자녀라 부름받고 상속자라 부름받고 아무리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호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런 존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구하라 그럼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찾으라 그럼 찾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된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하나님이 이만큼은 해주셔야 된다, 이런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음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호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호구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는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빌미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호구로 만들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두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협박하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막아서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는 티끌이나 재와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의 기도에도 벌레 같은 죄인, 벌레 같은 우리를, 벌레만 또 못한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할 때 많이 쓰고 있는 단어들 중에 하나죠. 벌레만도 못한.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일까요? 여러분, 기생충학 교수인 서민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인간은 기생충만도 못한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해요. 벌레만도 못한 존재 이러면 그래도 좀 나은데 기생충만도 못한 존재 이러니까 조금 기분이 많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기생충만도 못한 그것을 열거하는데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 한 가지, 그 많은 것들 중에 정말 우리는 기생충보다 못하구나. 여러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기생충보다 못한 존재인지. 그중 한 가지만을 제가 얘기해 드리면 기생충은 서로 죽이지 않는데요. 몸의 숙주 속으로 들어가서 얼마든지 자기 남의 것을 뽑아먹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것 뺏길까 봐 남의 기생충을, 남의 것을 뺏어서 죽이고 자기가 올라서고 자기 생명을 남을 죽여가지고 유지하는 그런 기생충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빼앗기지 않으라고 뺏고 자기 것을 더 가지려고 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간이 기생충만도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벌레는 하늘 뜻의 그 생명의 질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재능,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일 텐데 우리는 그 반대로 사용하는 경우들,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교만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호구가 아니라 이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묵상하는 겸손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50명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한 5명 정도 시작하면은 6번 바꿨거든요. 50, 45, 40, 30, 20, 10 6번이나 바꿨잖아요. 그러면 한 5명부터 시작했으면은 5명, 4명, 3명, 2명, 1명 없어도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요거까지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50명부터 시작했으니까 이게 깎아봤자 10명까지밖에 못 갔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돔과 그 인근 성읍이 5개였기 때문이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5성이 있었기 때문에 5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의 최소 단위 숫자는 10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소돔의 주변에 있는 성까지 5성이니까 50명이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학자들은 그 당시 소돔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는 100명이었다. 그래서 그 100명의 절반인 50명 정도는 그래도 의인이지 않겠는가. 악인과 의인 이렇게 나눠지니까 반은 그래도 의인이고 반은 악인이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이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6번이나 막아서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면하여 설 수 있는 용기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죽으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 안아주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우리들인데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떨릴까 이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크신 분이기 때문에, 크고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6번이나 막아선다면 이건 목숨 내놓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말장난처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한 번 말할 때마다 감히 노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세요. 이건 지금 한 번 말을 꺼낼 때마다 우리가 아까 농담처럼 뭐 5명부터 시작했으면 편할 텐데 이 생각,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한 번 말할 때마다 내가 죽지 않을까? 내가 이 얘기 꺼냈다가 그냥 바로 하나님이 노하시면 나는 죽겠지? 이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막아서는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6번이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도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건 아브라함의 기도와 너무도 닮아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도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생명을 구원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밀이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생명이 썩어질 때 생명이 낫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생명이 낳기 위해서는 생명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 하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외에 신약 성경에도 롯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온 롯에 대한 묘사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럼 베드로 사도는 롯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롯, 의인, 의로운 심령. 의롭다는 말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롯은 베드로가 보기엔 놀라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롯의 삶을 보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롯, 그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키워준 아브라함, 그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기 눈에 좋은 땅을 먼저 올라간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소돔 땅에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위들 또한 잘못 골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비웃는 사람들을 골라놓고 그들과 함께 가족관계를 맺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코 의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함량 미달인 사람인데 성경은 왜 의인이라고 말을 할까요? 학자들은 지혜서의 외경에 있는 전승을 따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이었지 롯 자체가 의롭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롯이 의인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고 생명을 구원하는 기도의 사람인 반면 롯은 말씀 그대로라면 삶에 안주하고 삶의 고통만을 바라보며 부르짖기만 했던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은 받지만 그곳을 떠날 생각은 하지 못했고 그 소돔을 변화시키거나 소돔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생명을 걸고 기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부끄러운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그저 타협하며 살아가기만 했던 사람, 이 사람이 롯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는 부끄러운 구원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두 가지 삶은, 하나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더욱더 깊이 하면서 치열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하나님께서 건져오실 만한 시간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을 걸고 생명을 구원하는 기도를 올리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한 가지의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그런 거하고 나하고는 관계없고 나는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나는 죽으면 천당 갈 거야 생각하면서 오늘을 즐기고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하나로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함량 미달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뜻을 돌이키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돌이키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생명을 걸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배나 불리고 내 등 따스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 삶의 목적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전부인 삶을 살아가는 함량미달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셔서 더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생명을 걸고 생명을 구원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